시편 139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성경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무신론적인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적으로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해요. 영도 부정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다녀도 실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신론적인 생각, 영이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어떤 물질, 육신과 어떤 혼적인 것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산다고 할 때 이 영이 함께 주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에 대한 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어떤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영은 있다. 영은 반드시 있다. 물질과는 다른 뭔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영은 물질하고 아주 다르죠. 그죠? 물질은 여러 가지 무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무게, 아니면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꿰뚫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에 제약이 없는 것이 이제 영의 특징입니다. 그런 어떤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 그분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 하면 우리는 영어로 보면 성령 해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스피릿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그냥 그런 무슨 거룩한 정신인가? 거룩한 정신? 또 아니면 그것 따라서 어떤 천재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것?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정, 흥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존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십니다. 이 영이신데 주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건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성령님도 생각하시고요. 느끼시고요. 뜻하십니다. 그게 다 있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지정의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반항적이어서 주님을 알기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뭔가 믿게 하시지 않으세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근데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봐요.
복음을 따라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분을 강제합니다. 강제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셔야 돼요. 뭐 주셔야 돼요. 뭔가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분을 정말 인격으로 알아갈 수 있으시길 바라요. 인격으로 안다면 아마 인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걸 정말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거는 물론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그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뭔가를 우리는 어떤 느낄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게 내가 진짜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다 우리는 모두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다 그 인격을 갖고 있고 그게 존중이 되고 그 안에서 그걸 교제하는 거예요. 푸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정의를 너도 가져야 돼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죠? 서로 안에 가진 것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그죠?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나눠주시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를 내게 나눠주시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주님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면서 그 교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실제 이런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가. 그러면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없고 나의 혼적인 거, 육적인 걸 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가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막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분을 뭔가 땡겨 쓰듯이 자판기 누르면 뭐 그분에게 뭔가 탁 튀어나오듯이 그분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는 무슨 존재냐면 인격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 신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고 그분은 아버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성부 성령보다 못하신 게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이시지만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경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마치 그분을 나의 종처럼 부리면 안 돼요. 부리면 안 됩니다. 뭐 강제적으로 내가 마치 그분을 뭐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하면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오히려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께 섬김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성자는 성부와 동등이시고 성령도 역시 성부와 동등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에 보면 영어로운 주 성령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에 대해서 영어로우신 주 성령. 성령께서 영어로우십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나의 마음에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본래 하나님 가지신 속성이시죠. 전능하심. 그분을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분은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주님 거하시는 분이세요. 공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하실 수밖에 없었죠. 때로 두루와 시돈까지 가시고 어렸을 때는 이집트 땅도 갔다 오셨지만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셨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영의 그 특징을 가지시고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에 또한 편재하신 또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영으로서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신자들, 형제들 가운데도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 시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심. 하나님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미 과거와 미래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더 알아갈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막 상징과 그 비유를 풀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함께 또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신성모독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신성모독은요, 그분이 하나님 못되게 마치 인간처럼 때로는 피조물처럼 대하는 모든 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정말 사함받지 못할 죄로 정말로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마땅히 하나님으로 모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적이라고 하셨죠. 인격적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근심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죄를 지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 뭐예요? 실제 내가 그걸 믿느냐? 실제 그걸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실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장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때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님만 얘기해서 문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 중심을 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의 너무 이야기를 하는, 다 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는 것에서 그치고 실제 정말 지식적인 동의로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믿지 못하고 실제 성령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실제 오늘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의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천국 간다 해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오늘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그분을 섬겨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주는 어떤 요술방망이나 자판기 같은 어떤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용하고 그분을 마음대로 막 내가 부리는, 그래서 신성모독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분을 지배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진리를 정말 믿음 속에서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그 동행이 더욱더 우리 안에 뚜렷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했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반복해서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더 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의 어때요?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제가 삼손 말씀드릴 때 또 한 번 말씀드렸죠. 그죠?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 섬김 안에서 이런 성품이 흘러나오고 능력도 흘러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섬기지도 않는데 그냥 잠깐 반짝 어떤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잠깐 내가 변한 것처럼 뭔가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좀 생명의 관계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그 성령 안에 젖어드는 삶, 이것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더욱더 기대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더욱더 우리가 교회 전체 안에 주님께서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길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